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배우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에 계신다 하는 말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의라는 말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좀 제한적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버지를 존경한다,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또는 나는 나중에 커서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세상의 아버지는 다 제한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자기 아버지에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했을 때 그 느낌이 별로 안 옵니다. 아버지가 뭐 그렇게 좋은 존재냐,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별로 해준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적인 생각들, 또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묘사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을 좀 교정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아버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결혼을 해서 남편을 아버지로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의 120문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가 하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딸들이다. 그리고 자신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아버지다 하고 친히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애굽 땅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내 아들들이다. 나와서 떠나보내라. 그래서 나와서 나를 예배하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부모가 무엇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습니다. 부모가 씻겨줘야지만 겨우 씻고 안 씻겨주면은 그냥 더러운 채로 지냅니다. 옷을 입혀주는 것, 또 머리를 감겨주는 것, 모든 것이 부모가 도와줘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그런 부모의 손길을 어느 순간 깨닫고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웁니다. 응애하고 웁니다. 부모를 찾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와서 그 아이의 응애하는 소리를 보고 배가 고픈가? 아니면 기저귀를 적셨나? 아니면은 심심한가? 부족한 부분을 살펴서 필요한 부분을 도와줍니다. 아기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응애하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여 하고 부를 때에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부모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지만 내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내 필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한테 무슨 일만 생기면 부모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알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모른 척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면 오냐 아들 딸아 하고 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서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그 말 가운데 담아서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 말 가운데 담아서 부릅니다. 한 번 아버지였던 분께서 그 자녀를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너의 아버지였는데 오늘부터는 너는 더 이상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내 아들, 딸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하는 이 말 속에 구원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아들 삼아주셨으니까 아들, 딸로 삼아주셨으니까 내게 시작하신 이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없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땅에 속한 존재죠.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랑을 주신 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되묻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두 분이 서로 중첩돼서 설명이 됩니다. 겹쳐져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기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합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고 그리스도가 위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 로마서 9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도 있고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36절은 시편 44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구약 성도들도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내가 주께 순종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케 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마치 잡아 죽일 양 같은 취급을 당할 때가 있다. 사람들이 나를 마치 양을 죽일 것처럼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이런 힘든 일에 처할 때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저히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한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하늘에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은 성경에서 우리 물리적으로 저 높은 하늘, 저 성층권, 대륙권, 이런 대기권에 있는 어떤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 올라가면은 어쩌면 저 구름 위에 하나님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늘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70년대에 소련과 미국에서 우주 경쟁이 붙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우주 비행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는 증거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에 가도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늘은 어떤 대기권 아니면 우주 공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계와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계신 높은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곳에 우리와 전혀 다른 높은 차원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인간과 대등해질 수 없는 같은 동열에 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은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별것 아닌 존재로 우리 인간 아버지랑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고 두 말을 붙여서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높디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경외함과 그리고 그 높은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하는 그런 심정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어떤 사람을 보고, 문둥병자를 보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가르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펄펄 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기적을 발휘하셔서 그 다리 저는 자를 일으킨 것보다 죄를 용서하신 것을 더 놀랐습니다. 우리 땅에 속한 자들은 육체의 것은 조금 책임져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돌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모든 필요까지도 다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어떤 존재보다도 더 힘세고 강하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마귀들을 다른 말로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얘기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이다 하고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 또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힘을 써서 노력을 해도 그 우리를 무찌르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권세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주 신비한 힘으로 우리를 함부로 여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빼앗고 우리의 재물을 다 없애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우리의 시험을 들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없이 하려 할 때 세상에 속한 자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들보다 더 높이 계십니다. 마귀 사탄과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자들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의 세력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을 좀 더 풍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로 64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45쪽입니다. 좀 길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5절에서는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하는 얘기가 나오고 16절에서 아버지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8절에서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4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63장부터는 66장까지 이사야서가 있는데 63, 64, 65, 66장이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사야서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심판과 또 구원의 일을 여러 가지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3장 앞부분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에서 또 보스라에서 붉은색 옷을 입고 오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붉은 옷을 입고 오십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하는데 그 포도즙을 밟으면은 그 포도를 밟으면 즙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옷을 적셔서 옷이 붉게 된 겁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를 밟아서 즙을 만들었다. 말하자면 포도송이처럼 송글송글 맺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발로 이렇게 으깨가지고 그 사람 몸에서 붉은 것들이 막 이렇게 흘러나온 겁니다. 으깨져가지고. 그래서 그 붉은 것들로 하나님의 옷이 전부 다 적셔져서 옷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좀 엽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오신다 합니다. 그래서 에돔 들르고 보스라 들러서 지금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로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기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하셨던 일을 보고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심정이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오신다.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 이런 심정이 지금 아닌 겁니다. 어떡하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는데 나 또한 이방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나도 저 포도즙과 같은 처지가 되면 어떡하나 싶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4절까지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 오늘 읽은 15절부터 64장 마지막 절까지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 앞에 63장 7절로 14절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지금 예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베푸신 구원의 일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9절에 보면은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러 왕조가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불러주셨고 드셨고 들어주셨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했는데 그들이 성신을 근심케 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의 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을 치셔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스스로에 대한 예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과 신실하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자가 7절로 10절까지를 부르니까 11절부터는 백성들이 다 같이 따라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아마 홍해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멈추게 하신 것을 당장이라도 물을 흐르게 하시면 우리가 그 홍해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다 죽게 만드실 것 아니냐? 도대체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14절에 그 분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합니다. 어디 계시냐 하고 반문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를 해주셨으니까 그분께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원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행하셨던 구원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는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16절에 보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 바로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은 우리를 인정치 않는다. 아브라함의 길, 야곱의 길을 지금 떠났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가 내세울 것이 있고 이루어서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의 길을 떠났고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상고 예전부터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합니다. 이 구속자라는 말이 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 사람을 값을 치르고 사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와라 이렇게 말로만
다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값을 치러주셔야 됩니다.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하는 일입니다. 아들이 사고 치면 자기가 다 그것을 무르고 그 아들의 실수를 없이 해서 풀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나를 위해서 값을 대신 치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의 심정입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잘못한 것 투성이이지만 하나님께서 값을 대신 치러주시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이 바벨론 포로, 죄의 포로 된 이 상황에서 풀려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세 지는 게 너무 죄송스럽다. 인간으로서 참 할 수 없는 일이다. 뭐 그런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빚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달라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적반하장도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십니까?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죄짓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길에서 떠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고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도 백성들이 한 일이고 주를 경외하지 않게 된 것도 백성들의 일입니다. 백성들이 다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분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죄짓지 않게 만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그릇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당신이 힘을 내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하시고 다시 당신을 경외하게 그렇게 우리의 심정을 되돌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도 죄를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를 그만 지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그 순간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나가야 됩니다. 당신이 하늘에 계시니까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소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옳은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64장으로 오면은 여기 5절을 보면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스스로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 우리는 부정한 자이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어가는 자이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휘날리게 한다 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겁니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 딸 될만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그 부족함을 다 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돌이켜주시고 내 죄값도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소서 하고 지금 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65장 1절에 보면 응답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갈 길로만 행하던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뒤에 견디다 참다 못해서 어쩌다가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지금 이 63장 64장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정말 보잘것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의 이 패역한 것, 완고한 것을 책임져 주소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소서 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뒤에 17절부터 보면 새하늘과 그 65장 17절입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 백성으로 기쁨을 참고 그들에게 주겠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계속 보면 나의 백성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도록 하겠지만 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내가 심판하겠다 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63장부터 66장까지 있었던 이 내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온전히 행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찾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백성들이었습니다. 완고하고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갈 길로 계속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결국은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하고 부르짖는 자들을 내 아들, 딸들로 여겨주시고 내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속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여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이라도 해드려야지 부모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좀 그렇죠.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착하게 살아야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줍니다.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사야서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때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다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구하지 못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뒷장 넘겨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백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가르침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소요리 문답에서 아주 잘 채워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문 한번 제가 질문하면 같이 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의 기도의 머릿말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욱 확실하게 잘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를 때에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특별히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을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문석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까지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탄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중에서 몇몇을 골라서 탄압합니다. 지금 이 헤롯 왕이 아주 그 교만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교회를 탄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사도 야고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아주 잘 죽였다. 그놈의 예수쟁이들 잘 죽였다. 탄압 잘했다 하고 헤롯왕을 크게 지지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더 세력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헤롯왕이 탄압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얼마나 엄중하게 가두었던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군사 내식으로 그 짜여져 있는 내패 16명이죠. 그를 맡겨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삼엄한 16명이나 되는 경비 가운데에서 지켰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 바로 옆에 군인 2사람이 지금 지키고 있었습니다. 감옥 전체를 16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전담하는 그 군인이 2사람 옆에 있었습니다. 쇠사슬도 2개나 있었습니다. 2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잠들고 있었습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성도들이 빌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온 교회가 빈 것입니다. 그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잡아서 그 베드로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던 아마 야고보의 사례를 두고 보았을 때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날 밤 아주 위급한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호련히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일으켜서 모든 쇠사슬을 다 풀게 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첫째와 둘째 파수를 다 지나게 했습니다. 겹겹이 갇혀있는 이 감옥을 다 돌파하도록 했습니다. 16명이나 되는 삼엄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 감옥을 아무도 지키지 않는 것처럼 프리패스를 해서 지나오게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때까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 다 나와서 보니까 이게 살아난 거구나 깨닫고 자기가 왜 살아난지도 모르고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제 모여있던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누군가 싶어서 나왔습니다. 영접하러 나왔다고 합니다. 베드로인지 전혀 예상 못했던 겁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손님이 왔나 보다.
근데 베드로가 음성인 줄 아니까 얼마나 놀랐던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깜빡하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마 그때도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문 밖에 서서 있으니까 깜짝 놀랐던 겁니다.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될 줄도 몰랐고 기도가 진짜 응답될지 확신도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오겠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황망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예상도 못하고 너무 깜짝 놀랐다. 이런 태도를 지금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기도의 말씀이 응답이 되겠다 하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면은 로데가 와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왔나 보다. 문을 열어주자. 이렇게 나섰을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너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지금 베드로는 감옥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난리냐.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지도 모르고 확신도 없고 그리고 언제 응답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신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는지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초대교회처럼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대부분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더 뛰어넘어서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신비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성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곧 나의 어려움으로 알고 교회로서 내가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백성 성도들부터 오늘날 우리들까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없이 가까운 분으로 친근하게 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이 있을 때 그때만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몸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육체와 영혼의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비참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교회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 사도의
그 투옥을 두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채 알지 못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로 그냥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사로를 풀어주셨습니다. 신속하게 풀어주셨고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어떤 세상의 권세와 주관자들도 막을 수 없는 방법으로 풀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각별하게 들으시며 교회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교회의 필요에 민감하게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어떠한 것들은 그렇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최근에 우리 교회가 여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에서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더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어렸을 때에 자기 교회의 한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눈을 머무르게 하였고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히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믿음을 주시고 또 성장케 하여 주셔서 한국에 있는 여러 자매 교회들의 개척을 돕는 일도 하려고 하고 또 후대에 교회가 계속 지속되도록 그 복음 전도자를 새로 키우는 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감당하는데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다른 교회를 돕는 일이나 목사 후보생을 잘 양육하는 일에서 부족한 점이 생길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 저희가 이 교회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옵니다. 저희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셔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개척하고 또 조국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교회가 계속 개척되는 일에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자 하오니 저희의 물질과 또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